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능력, 형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성경 통독 대잔치 출애굽기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요. 뜸을 좀 들이세요. 이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11장을 보시면 너희들이 이제 나가게 될 건데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미워서 이제 나가 이놈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얘들 나가 그러는 반에 그 은근 패물 있으면 주시오. 그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그런데 요구하라는 것이고 정말 수많은 은금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얘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받고 또 충만해져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바로가 말을 안 듣는데요. 9가지의 재앙을 당했으면 이제 깨달을 만도 한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상황이 안 된다고요? 자꾸 꼬인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2장 드디어 그 유명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들어가 양을 먹고요. 양을 잡아먹고 그 바깥 문 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 테두리를 양의 피로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6월절 역사가 벌어집니다.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싹 죽었습니다.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러면서 자기 기준에 이 성경 말씀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네, 유치원 아이가 이제 하나 둘 셋 그 숫자만 셀 줄 아는 아이가 대학생쯤 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대학생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근데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그 유치원 꼬맹이한테 뭘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손잡고 끌고 가야죠. 그냥 이리 와 이놈아. 근데 아직 그 꼬맹이들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안 들으면 아, 가기 싫다고 일로 가야지 왜 글로 가 막 얘기할 때 설명을 해서 이해하면 다행이지만 안 될 때는 뭐 끌고 갈 수밖에 없죠.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6월절 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문으로 발랐고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 것이라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정말 430년을 고생하며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 70명 내려갔던 그 작은 가족이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무교절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요. 이제 한 나라가 된 거고 민족이 됐잖아요. 이제 수많은 법과 제도와 규칙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절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 이끌어 가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도 걱정이 없었어요.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때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제 14장 그 유명한 홍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나왔고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막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기회라는 것, 때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본 그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14장 14절 딱 외우세요. 출애굽기 14, 14 외우기 쉽죠? 14,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빨리 제가 저쪽까지 가야 됩니다. 저 100m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너 갔다가 죽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나서도 우리의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명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되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구별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내가 지금 떠오르는 그 방법대로 하면 내가 보기에도 멋있고 내가 보기에도 이건 참 정답인 것 같고, 이런 일은 별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해도 똑같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고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몰라요, 저도 어떻게 일하실지. 그러나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굽이 인도하셨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조금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나름 하나님의 일을 했었을 때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제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놀라워요. 수천 년 전에 써진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의 구별이 없어요. 이 출애굽기 11장부터 14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있으시거든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끌어주는 하루에 4장씩 성경도 읽으시지만 한번 말씀에 푹 빠져보세요. 이 성경 읽기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같이 쭉. 그래서 일주일 내 성경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보세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확 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시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결심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그 홍해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